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첫 출발지가 어디죠? 람셋.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수경한 곳이 어디죠? 숫곳. 숫곳에서 머물다가 잠시 다시 출발하여 그 다음에 머문 곳이 에담. 에담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다음 장소로 옮겨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가는지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에담에서 이동하여 다음 장막 칠 곳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바다와 믹돌 사이 곧 비하이롯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뭐 전혀 감이 안 오죠, 그죠? 지도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PT 앞에 건 영어고 뒤에는 한글입니다. 조금 쉽게 보여지죠, 그죠? 제일 위에 람셋 찾았나요? 그 다음 어디죠? 숫곳, 그 다음 에담, 그 다음에 비하히롯 앞에 보여지죠, 그죠? 저기서 이제 홍해를 건널 거예요. 대충 어딘지 감이 오죠, 그죠? 예, 감이 안 와도 알 수는 없고. 자, 시도를 보면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되게 말이 많아요. 지금 학자들 사이에 의하면 이 지명이 정확하다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로는 많은 혼돈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찾으셨나요?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그것도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단순히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도를 갖고 방향을 전환할 때 돌이켜라고 하죠. 그렇죠?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람셋에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동해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켰다고요. 근데 이 돌이켰다라는 말이 뭐 다시 되돌아갔다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비틀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냥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은 바빠요. 그죠? 말씀드렸죠. 왜 바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될 이유는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광야에 200만 명이 가고 있는데 하루에 먹는 양, 하루에 마시는 물만 해도 엄청나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돌이켜서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인도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장막을 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장막을 어디에 치라고 하고 있어요? 바다 앞. 바다 앞에 장막을 치면 될까 안 될까요? 바다 앞에 장막을 쳐서 가능한 가장 유일한 혜택은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없을 때 뛰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겠죠.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위험한 등. 지금 아까 우리가 생각했지만 람셋에서 내려와서 어디서 왔어요? 숫곳에서 에담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여전히 어느 영역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애굽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좌우는 산과 암벽들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만약에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평가하는 게 오늘 3절에 나와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
좌우에는 산이 있고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파홍의 바다가 있고 이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부적인 침입이 들어오든지 다른 어떤 위협이 들어오면 딱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해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나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1차적으로 뭐라고요? 바로의 고집대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모든 군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과연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졌을까?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어떤 사실?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옛날에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사흘 길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을 생각했던 거예요. 10번째 내왕이 재려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냥 광야로 갈 것이다라고 그 충분히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흘 만에 돌아올까요?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바로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긴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자 바로와 신하들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도망갔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내보내주었는데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10번째 재앙할 때 장자의 애들이 다 죽을 때는 이 바로와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떠나야 돼. 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 빨리 보내야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게 되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노예 240만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노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요, 그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공장 뭐 인천시화공단이나 공단에 있든이나 농촌에 있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자기 고향으로 갔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뉴스가 엄청나겠죠. 그죠? 공단은 공단대로, 공장은 올스톱이 되는 거고, 농사는 아무것도 못 짓고, 뭐 조선소도 없어요. 당시 아마 바로가 애굽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집에,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가장 변하게 만들었던 거는, 처음에 그냥 장자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저 신에게 벌을 받는 겁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뭐지? 분노의 마음이 막 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였더라. 아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이 병거라는 말은 요즘 현대전으로 따진다면 탱크와 같다고 보면 탱크. 그러니까 바로가 앞에서 탱크 600대, 최정예 빠른 탱크 600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600대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금 쳐져서 또 다른 수많은 탱크와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죠. 그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장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 그래,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지만 만약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됐어요. 그죠? 바로를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게 하도록,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바로의 집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의 집착.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전차를 막 몰고 간 이유는 뭐죠? 어쨌든 다시 데려오기 위함에 데려오기.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자, 불과 장자가 죽은 지 지금 한 달이 됐어요. 뭐 6개월이 됐어요. 안 됐죠. 그죠? 길어봐야 10며칠 정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자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그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을까요? 동행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막 쫓아가면 그 신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왜 쫓아갔을까? 일단 쫓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가지의 가능성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두려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100% 자신들이 질 게 뻔하지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을 보고 겁을 먹고 자기들에게 돌아오기를 그들은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돌아가자. 이 세 말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붙든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가능성에 집착을 가지고 지금 애굽 전 군대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집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의 집착이에요. 사탄의 집착이 뭐냐 하면,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을 사탄이 막 이렇게 들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을 다시 꽉 잡으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고 유혹하고 해도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 자기 자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그죠? 없는데 사탄은 왜 그 사람을 계속 시험하고 그 사람을 계속 위협하고 그 사람을 계속 유혹하고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못 돌아갈 건데, 어차피 다시 그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자기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사탄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자꾸 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죄에 끌려다니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때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견뎌낼 것을 요구하면서 기록된 말씀 베드로전서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해요, 안 해요? 사자가 눈앞에 먹잇감이 있어요. 저걸 내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살금 다가가서 그냥 잡아먹어요.
그런데 사자가 막 표하면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자라고 생각해 봐요. 앞에 먹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조용히 가서 확 낚아채지만 앞에 먹이가 없고 안 보여요. 그러면 소리를 막 질러요. 왜 지를까요? 예. 이게 사자의 그 고함 표효 소리를 듣고는 연약한 동물이 어떻게 해요?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고 도망을 막 다니다가 보면 사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또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사자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더 당당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만 놓치면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집착이든 사탄의 집착이든 그 집착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자꾸 겁을 먹어요. 세상에 자꾸 겁을 먹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떠지? 괜히 내 혼자 왕따 되는 거 아닐까? 나 혼자 가난뱅이 되는 거 아닐까? 세상에서 내 혼자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아, 내가 혹시나 죄를 좀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은혜도 못 받고 혹시나 그렇게 살지 않을까? 사탄은 계속 이런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으면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세상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끝까지 믿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번 한 주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 지금 이때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들을 더욱 분명히 자각하고 그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바닷가의 진침 목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닷가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함. 어떤 거? 노예 근성. 애굽의 엄청난 전차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에 막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떨까요? 엄청나게 두려웠죠. 그렇죠? 두려운 마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왜 출애굽시켰냐는 거예요. 왜 출애굽시켰느냐? 자신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출애굽시켰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가 없죠, 그죠? 정말 걔네들이 원했던 뭐예요? 안 나오면 그만이, 안 나오면 같이 따라 나와 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같이 했으면 이제는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정말로 이제는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드러냈던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죠, 그죠?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모습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모든 게 어려우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 내가 왜 예수님 믿었을까? 또 어떤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좀 일찍 믿었을까?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좀 늙음아지게, 좀 늦게.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잖아. 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빠진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예수 믿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들이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공경,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과의 죄의 줄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애굽을 나왔으면 그냥 애굽에 대한 모든 것 다, 이제는 그냥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야라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차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에 뭐가 남았어요? 옛날 애굽에서 뭐 노예 생활하면서 먹도 못했는데 좋은 거 먹었던 거, 한 번 기뻤던 거, 즐거웠던 애굽 편에 그것만 그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자꾸 돌아가려고, 틈만 나면 그쪽으로 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어떻게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은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으로 이게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큰 충격을 한번 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애굽에 가졌던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 지금은 하나님만 믿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라고 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줄을 못 끊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세상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막다른 바닷가에 처해 보는 것. 하나님께서 막다른 때때로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감당치 못할 상황과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뚝뚝 던져주세요. 왜? 우리가 그 상황에 세상과 죄의 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뭐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아직도 세상에 줄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줄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뭐 죽으면 지금 당장 천국 가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사는 대로 또 그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따라서 다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취소 안 된다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앞으로 나갈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앞으로 나갈 것만. 세상의 줄을 꺼내버리고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억울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가 바닷가구나. 거기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그 막다른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갇힌 바 된 것 같은 바다의 장막을 치게 하신 의도를 어쩌면 가장 잘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애굽에 엄청난 전차와 군대를 몰고 자신들이 추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시켰냐라고 애굽에 있을 때 훨씬 좋았더라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중에서도 모세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왜 든든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자기가 아님을,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누구래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있어. 두려워하지. 우리 두려움 한번 생각해 봐요. 두려움은 어떨 때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믿는 것보다 나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날이 더 크게 보여질 때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죠. 이스라엘 상황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국 군대를 막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나와서 며칠 지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밖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소리치거나 막 도망다니거나 이러지 말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막 여기저기 어떻게 해보려고 막 세상에 줄을 대려고 세상에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경박스럽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서서 버티고 서서 하나님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세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선이 두려움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는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든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주일 살다 보면 우리들이 일들이 정말 많죠, 그죠?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요. 그럴 때 그것만 보면 막 짜증나고 원망하고 염려스럽고 막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라고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게 된 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실까라는 믿음을 갖고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드러내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뭐죠?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우리 전쟁에 보면 이걸 어떤 진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객진은 공격형이고 이거는 배수진이죠, 그죠? 등에 배를 치는 거. 배수진은 큰 물을 등에 지는 거예요. 적과 전쟁을 할 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게 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적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수진은 항상 이기나요?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도 배수진 잘못 쳐서 다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뒤쪽에는 홍해가 있고 앞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국 군대와 병건들이 있고 좌우에는 산들과 벽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야죠, 그죠?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하나님의 인도함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드러나요. 바닥까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까발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은 모든 전쟁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만 많았지 칼도 하나 없고 창도 하나 없고 군사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완전한 거인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기에 세상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 건성건성 마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이것밖에 안 돼라는 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에 바닥을 치는 것 같이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우리 너무 막다른 곳에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수하면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디디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다시 디디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의 형편에 처해져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당당히 더 온전히 하나님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하나님은